자,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인이 대면인이 하는 그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면 예배가 원칙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고 그 전한 말을 진리로 듣느냐가 중요하죠. 인간이 말을 전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전할 텐데 그 전하는 말을 진리로 대언하는 자가 있어요.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인간의 말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말을 대언해서 영상으로 전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서 이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했죠. 그것은 입맞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입맞추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진리 말로 하나님 말로 하나님과 입맞추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과 32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로서 노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드리는데요. 이 세 번째 말로 노아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동시에 창세기 5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땅의 저주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왜 우리는 율법이 저주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상의 모든 것을 선악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로 보지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나의 탐욕,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게 땅이 받은 저주, 말씀의 저주, 율법이 저주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땅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실체이며 목적지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의 10명의 사람이라는 을 등장시켜서 족보의 형태로 설명해 주시는 복음의 완결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5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지금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저주받은 대로 태어나요. 다시 말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수고스러운 일이 뭔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자의적 숭배라고 했죠.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걸 두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러한 우리를 이 노아라는 아들이 안위하리라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위하리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로 나함입니다. 이 나함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comfort. 국률이 여기다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사형이 네하마입니다. 위로, 안식, 국률,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게 네하마입니다. 근데 이 네하마라는 그 위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딱 2번 등장해요. 욥기 6장 10절과 이사야 시편 119편 50절에 나옵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이 히브리어 동사 나함이 신약 성경 오죠. 그러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나함,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위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오늘 생각할 것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안위하고 안식을 주는데 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느냐는 얘기죠. 이 애통하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다른 단어가 있는데, 자, 이 파라칼레오라는 위로하다, 안위하다라는 단어에는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 29절에서 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율법적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율법의 수고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 저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자기 부인을 해란 얘기예요. 그런 나의 존재를 보고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행하려고 하지만 또 안 되는 걸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위로하심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위로를 준다는 것이 뭘로 주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이 영입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 뭘로 우리를 위로할까요?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본 것은 율법이 아니야. 율법을 준 것은 너희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지 그걸 지켜 행하라고 준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라는 진리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자, 구약에서 하나 보고 신약에서 또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거와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위로가 네하마입니다. 명사예요. 나함, 위로하다의 명사, 네헤마. 이게 구약에서 딱 2번 나와요. 여기하고 욥기 6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위로하다 있죠? 아까 읽은 거, 거기에 위로하다가 파라칼레오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 이 위로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어떻게 위로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어떤 자를 위로해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신대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가지 측면을 볼 수 있죠.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고난과 환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를 받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이 없음으로 받는 고난과 환난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그게 위로다 그 말입니다. 또,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가지 측면을 볼 수 있죠.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를 받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이 없음으로 받는 고난과 환난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그게 위로다 그 말입니다.
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네.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의 지금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고 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위로를? 하나님의 영이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위로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 위로하다, 안위하다라고만 그렇게 번역되질 않고 다른 뜻으로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권하노니라는 게 있어요.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가 파라칼레오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자,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할게. 잘 들어라.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에베소 4장 1절도 내가 너를 권한다. 하나님이 불러준 그 부르심대로 바르게 행하라.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것이 물론 권면하다라는 뜻도 쓰이기도 해요. 어디는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뜻도 쓰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기도합니까? 이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면, 자,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곁으로 부르다, 그런 말이에요. 파라칼레오가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른다, 또는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이게 파라칼레오가. 자, 하나님 곁으로 왜 부릅니까? 우리를 왜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진리를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왜 옆에서 부르겠어요? 왜 하나님 앞으로 부르겠어요? 가까이에서 왜 부르겠어요? 그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서 너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불러서 진리 말씀으로, 진리 말로 살려내는 것, 위로하는 것을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이 뭔가? 말씀, 진리로 너에게 그렇게 진리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을 가지면 너희가 같은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권면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도 않은 자가 뭘 권면한다고 나서게 되면 그것은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의해서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담을 오잖아요. 말씀 상담. 그러면 그 말씀이 안에 담긴 진리 말을 전해주지 못하고 문자적인 말로, 뭔가 율법적인 말로 행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행해, 기도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뭐 그런 식으로 권면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은 내 곁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게 위로가 되겠죠. 진리를 전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 볼 일이 없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말씀 진리를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하는 것이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조언이 현상계 안에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결국 환경과 역사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이 지우고 볶는 세상 속에서 율법 안에서 그 내용으로 찾는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 환경이라는 역사가 내용으로 진리로 깨달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환경과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지고 설명이 되면 그게 우리 위로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어렵게 보여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문자대로 보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3장과 4장과 6장을 이렇게 구분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과 3장은 기독교의 교리, 이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4장부터 6장은 그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안 자들이 행해야 할 어떤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교리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아느니?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행해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말한대요. 그럼 진리를 깨달았니? 그러면 깨달은 자는 이렇게 행해 라고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인간이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이것을 인본주의로 보니까 행하라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이 행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함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인간이 행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이 뭘까요? 이건 이 말입니다. 뒤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겠지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파라칼레오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진리 빛에서 그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받았죠. 파라칼레오를 받았죠. 진리를 뭔지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파라칼레오, 내가 위로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위로를 전하는데 그 진리 말씀으로 너에게 위로를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자 뭐냐면 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낼까요? 라는 에크칼레오의 명상형입니다. 에크칼레오. 자, 그럼 여기서 들리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니?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말이죠. 그럼 그게 말이 맞겠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이 불려받음, 세상으로부터 불려진 그렇게 교회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 갇혔다고. 내가 그래도 하나가 됐다. 진리가 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자는
땅에서 행하라 그러는데 행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걸어가게 하다, 걷다, 걸어가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 행하다는 말이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포이에오라고 있어요. 포이에오. 그게 어디서 말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죠. 이때 행하다가 포이에오인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자,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는 자,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포이에오인데 그게 행하다인데, 자, 여기서는 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행하다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자, 너희들이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는 행해라는 뜻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행하다로 번역했는데 걸어가게 하다, 걸어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뭘 걸어가게 한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이 진리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연합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로 걸어간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걸어가다라는 이 단어, 이 페리파테오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이때 여기서 사람이 낮에 다니다라는 단어가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다니다가 뭐예요? 걸어가다 그 말이죠. 자, 어떻게? 낮에 다녀. 낮에 다니면 우리가 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요. 이 낮에 진리에 거하면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자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땅에 빛으로 걸어가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일어나 걸어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3장 그 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성전 미문에 그렇게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 있죠. 못 걷는 자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 이름으로 걸어. 그때 걷다가 뭐라고요? 페리파테오예요. 그러니까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못 걷는 자가 걷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어디서 했어요? 2, 3주 전에 했나요? 지금 창세기 5장 29절이 이 노아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있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는 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어요. 못 걷는 자가 걷는 게 가난한 자가 복음이 증거된다. 가난한 자가 뭡니까? 푸트쿠스예요. 그러니까 못 걷는 자가 푸트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으면 나는 이 땅에 못 걷는 자가 돼요. 율법이라는 세상에 나는 못 걷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하늘에서 걷는다. 그럴 때 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3장에서 즉 계속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너희는 하늘나라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 너희가 이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민으로 그의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그렇게 이 땅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이 사도 바울이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제 행하라고 하느냐면, 자, 그렇게 에베소 4장 1절 다음에 4장 2절에 보면 무엇을 행하라고 보이는 문자적인 말이 한 40여 개가 쭉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너희는 이제는 거기에 맞게 이 땅에서 행함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들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으면,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빛으로 걸어가는 자, 진리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무엇이든 깨달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세상을 볼 때 이 땅은 여전히 이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너희들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애통함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진리 말씀으로 걸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권하다, 이 위로하다라는 말이 했으면 4장 2절부터 그런 위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행하라는 그 명령형으로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보세요. 4장 2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뭡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도 한 소망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가 된 거야. 성령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로서 그것을 네 마음에 힘써 간직하고 그렇게 지켜 마음에 품어, 그렇게 하나 된 자로서 이 땅에 진리가 된 자로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진리 삶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해서 성도의 애통함과 그리고 그런 나의 애통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그 말, 그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에베소 4장 2절 이후의 말씀이 무엇으로 보이겠어요? 그걸 행함으로 보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내가 네크로소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즉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애통하면, 그러면 주시는 복이 파라칼레오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야. 진리 말씀이 전해지는 거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닌 뜻으로 얘기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은 수동태로 됐으니까 위로하는 자가 온유한 자야. 온유한 자는 위로하는 자야. 그 온유가 프라우스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온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라고 있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천국은 그가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위로 받는 자가 되죠.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팔복은 다 같은 말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자, 온유한 자가 위로하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걸 오해하면 마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위로는 누가 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것이 복이 위로래요. 자, 여기서 위로를 받다가 파라칼레오인데 이게 수동형이에요.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자, 너는 파라칼레오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안위하다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말이 있다고 있죠. 근데 원래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여기 나온 것처럼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는 이 구약 성경으로 가면 히브리어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다, 슬퍼하다, 원통해하다, 통곡하다, 부르짖다, 여러 가지 슬픔을 표현한 단어로 그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애통하다라는 이 펜데오는 어디서 왔느냐면 파스코에서 왔어요. 이 파스코라는 것이 고난당하다, 해봤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하다, 해봤다. 누가 고난당하고 해봤을까 생각이 되죠. 근데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파스카라는 또 단어에서 왔거든요. 자, 보세요. 펜데오는 어디서 왔어요? 파스코에서 왔어요. 파스코스는 어디서 왔어요? 파스카에서 왔어요. 근데 이 파스카라는 것을 구약의 아람어로 가면 이게 페세흐예요. 페사흐. 페사흐가 뭐냐면 6월절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라는 얘기예요?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하는 애통입니다. 왜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죽어야 해요? 나의 죄가 뭡니까? 나 안에 진리가 없는 게 나의 죄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보고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애통을 통해서 또 나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걸 보고 또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죽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애통함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는 자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애통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어야 된 자다. 그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 애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6월절 어린 양 안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에요? 자, 6월절과 무기절에 뭘 먹습니까? 6월절과 무기절은 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땅속에 3일 동안 묻어두었던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뭡니까? 누르기에 안 들어가는 딱딱한 거. 아무 맛대가 없는 거.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걸 먹는 겁니다. 예수라는 3일한 떡을 말씀으로 먹는 거. 고난의 떡. 오직 그것만이 나의 자기 부인을 양식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펜데오는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곡하는 모습,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애통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애통입니다. 죽음을 보고 곡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 받는다고 할 때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죠. 이건 뭐라고 했어요? 파라칼레오가 내 곁에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흘려주어서 우리와 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호물로게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와 내가 같은 말을 갖고 있어 그 말이에요. 이 단어가 위로하는 자라는 인칭 대명사로 바뀌면 이것이 파라클레토스가 돼요. 그 파라칼라오에서 파라클레토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하는 자가 파라클레토스다 그런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즉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자에게 파라칼레오, 진리를 흘려주어서 위로하게 되는 자가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죽음을 불고 슬퍼하는 자의 위로자입니다. 뭘로 위로해요? 말씀으로 위로한다 그런 얘기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진리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는 나함, 안위하고 위로하는 아들 뭘로 태어나요? 네하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위로하는 사람이다. 위로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을 주는 아들이 위로하는 자, 위로자다 그 말입니다. 위로자는 이 나함, 네하마의 인칭 대명사인
히브리어로 메나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나음은 파라칼레와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위로 하는 자라고 인칭대명사로 바뀌면 히브리어는 메나햄이고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나햄이라는 단어는 컴포터,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로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혜사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그리고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이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변호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이 보혜사라고 있는데 그 보혜사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보가 뭐냐면 지킬 보, 해는 은혜해, 사는 스승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실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보혜사인데 다른 것으로 오겠다라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도 그 자체가 보혜사인데 그 상태에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다른 위로자로 올게 다른 말로 오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성령이라는 것이 26절에 뭐라고요? 하게오스 푸니마 깨끗한 말이 성령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이라면 하나님은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17절에서는 뭐라고요? 진리영이라고 해요. 진리영. 이 진리영이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푸니마입니다. 진리말,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세례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가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이 세례예요. 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죽는 걸 세례라고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슬퍼하는 자에게만 가는 그 진리 말 그게 뭐라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 보혜사 위로의 말씀이 가는데 진리영이 가는데 세상은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엉뚱한 것을 위로로 붙잡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는 그걸 안다고 해요.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겠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위로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 거니까 그게 위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걸 뭐라고요? 하데스, 지옥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진리 말을 흘려주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바로 하데스, 지옥, 음부,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였죠. 무엇을 주어도 담지 못하니까 끝도 없는 곳에 다 쏟아버립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불못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걸 고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떻게 듣고 안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있는 거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을 알아듣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과 믿음과 진리를 해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가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짓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가 받을 위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그 진리가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그러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나의 꼬라지를 보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애통을 통해서 그게 우리 처음자리라는 먼지 티끌이고 죽은 흙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렇게 알게 된 진리 생명이 되어 내가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혼을 약속하시는 주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보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나햄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15절과 21절 사이에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보혜사가 15절과 21절 사이에 들었는데 여러분한테 늘 얘기했던 거 지금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죠. 그 다음에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래요.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럼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하죠. 어떻게 품습니까? 그러니까 15절과 21절 사이에 누가 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되었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나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인 의미도 내가 지킨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말씀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그 보혜사 메나햄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영으로서의 생명을 누군가는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잖아요. 레마라고 했으니까 그게 진리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 영 뭐예요? 보혜사, 메나햄, 위로자, 컴포터, 성령이 말씀의 위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왜 흘려줘요? 살려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 그 말씀 진리로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요? 하기오스프니마, 깨끗한 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을 또 뭐라고 하냐면 대언자라고 그래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이런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네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그렇게 참 용서해달라고 대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죄를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대언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언자,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니까요. 자,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내 옆에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부르셔서 대신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해줘요. 그럼 내가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신 말해주니까. 그럼 내가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죄가 없게 된다. 그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감히 진리라고 하시는 것은 왜 진리라고 해요? 이 말씀을 대언해 주신 영상으로 올라가는 그 음성을 타고 대언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대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리로 바꿔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곁에서 대언자로서 그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잖아요. 옆에서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은 말이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허물로 개호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입맞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아들이에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이유는 율법의 고통, 즉 쪼가리쪼가리로 이해되는 이 율법을 하나의 진리로 은혜의 생명으로 건네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하나로 보게 하는 진리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옳지 않고 그게 정당하지 않음을 자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눈물, 진리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도 그렇게 죽여야 한다는 애통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애통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그 율법을 진리로 알고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그건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손에 잡고 한 길로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의 눈물이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이고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부스러기를 건네주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각난 부스러기를 주시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호지 않는 옷을 진리로 건네주시는 보혜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 자체 진리가 그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그 실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혜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죠? 어떻게 지켜줍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줘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지켜주는데 그 실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보혜사를 통해서 지키심을 받은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환경과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유격적 욕망의 종으로 살지 않는 안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가 말씀으로 은혜로 지켜주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창세기 5장 노아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에 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 땅에 온 이후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약부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5장 말고 또 어디에 먼저 나왔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보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이미 한번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 그래서 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데,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사람이라서 다 짝있지. 아내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그분이 아내로서 조력자로서 도와줘야지. 사람이 혼자 살면 참 얼마나 쓸쓸해 보이니. 참 안 됐어.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 혼자라는 것이 이게 바드라는 단어인데, 잘 보세요. 혼자라는 것이 바드인데 원래 둘이 있던 것이 떨어져서 혼자라는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하나죠.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죠, 묵시 속에서. 근데 이렇게 떨어져면 이걸 봐도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반쪽과 우리라는 반쪽이 원래 붙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한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걸 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자, 1 플러스 1은 2이지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붙어서 그게 하나가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혼자라고 하는 것은 게 떨어져 나갔다 그 말입니다.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로 붙어 있는데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원래는 하나 있는데 그게 분리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 그게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럼 뭐예요? 악하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있다고 했죠.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딱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혼자예요, 혼자. 이게 악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한 쌍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드라는 단어가 원래 한 쌍인데 이게 나눠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에서 분리된 것, 나눠진 것, 짝을 잃어버린 것을 말해요. 원래는 하나의 짝으로 존재했는데 그게 분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묵시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됐다는 게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다는 게 아니라 말이 같다 그 말이죠. 같은 말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뭐라고 하냐면 결혼할 때 짝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정보업체 이름이 뭐예요? 듀오예요. 듀오가 뭐냐면 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인간뿐이 아니에요. 자, 암수가 있는 모든 생물은 전부 다 본능적으로 짝을 찾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찾아요. 근데 진짜 짝이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 진짜 짝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진짜 짝이. 그런데 이게 왜곡되어서 이상한 짝을 찾고 다녀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짝을 찾고 그게 진짜 짝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여러분이. 근데 남자를 찾긴 했는데 이상한 남자를 소개받았다 그 말이죠. 그게 간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존재 방식이 원래는 다른 존재와 분리된 반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통해서 한 쌍으로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이렇게 혼자 떨어졌죠? 떨어지면 이게 선하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붙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돕는 배필이 중요해요. 이게 돕다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퍼예요. 헬퍼. 카운셀러. 누구예요? 돕는 자. 이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미 성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는 율법이잖아요. 육체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로 다시 뭉치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야 돼요? 성령이 들어야 하잖아요. 말씀 진리가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장 18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 돕는 자, 에제르, 헬퍼, 카운셀러, 보혜사, 파라클레스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 배필이라는 게 문제예요. 배필하니까 배우자라고 생각한다니까 자꾸.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네 개 들어간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맞은편, 반대편, 적절한, 적합한. 참 희한하죠? 서로 상반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반대편에 있어요.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적자잖아요. 왜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는 율법에서 맞은편 대적자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맞은편 대적자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건너가야 돼요. 십자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죽는 것을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돕는 배필이 뭐냐면 그래서 적절하게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주 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을 대적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배필, 이 두 종류의 배필이 다 배필로 있어요. 하나님 배필로. 근데 어떤 자는 그냥 영원히 배필로 대적자로 에덴 동쪽에 그렇게 가인처럼 있는 것이고, 어떤 자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또 성령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 십자가 재단을 건너오면
그 배필이 적절한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단어가 4개 들어가는 건데, 이건 짝으로서 반대편에 있는 것, 그와 상응하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서로 같은 위치에서 마주보는 존재를 4개 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는 개념은 아담의 일을 돕는 조력자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위치에 있는 짝, 그래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든다 했는데, 자, 뒤에서 보는데 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로 예수님이 짝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짝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필이라는 것,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자, 우리는 배우자로 보는데 성경은 배우자처럼 보이지만 뭔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제로 돕는다가 뭐라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배필이, 그 배필이 성령 돕는 자가 들어오면 십자가의 재단을 건너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돼요. 그럼 적절한 돕는 자, 적합하게 돕는 자, 합당한 헬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누구와 누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필요하냐 말하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 진리가 우리가 들어야 그 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배우자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보내서 너희 죄를 사하고, 죄가 벌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겠다고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 19절이 등장하거든요. 이 19절이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각종 짐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끌어서 아담에 이끌어와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나 본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 노아의 방주 얘기일 때 노아의 8식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다가 보예요. 그러면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을 아담 안에 이끌어 가신 데가 보, 아담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아담 안으로 들어가면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된다고 했죠. 아담이 무슨 이름 부릅니까? 그 이름을 부르죠. 아담의 이름 부르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 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19절, 20절, 21절 이후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치운다고 그래요. 아담을 잠들게 한다고 해서 아담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를 잠들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묵시 속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십자가는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라는 십자가가 서서 당신의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아담에게서 갈비뼈 나왔지. 이 갈비뼈가 지금 여자라고 한단 말이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자로 완성된 거예요, 그게. 이걸 뭐라고 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게 성령이 원래 이렇게 네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뭘로 왔어요? 육으로 이 땅에 보내졌죠. 율법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있으면 너가 연합되지 않은 거야. 이게 죄야. 그럼 어떻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남자, 그리스도가 부모, 말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면 너희가 하나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예수님 죽었을 때 뭐가 나왔어요? 예수 옆구리에서 예수 옆구리에서 뭐였어요? 물피가 나왔죠. 물피는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라고 하죠.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자, 아담이 잠들게 해서 죽어서 갈비뼈가 나왔어요. 예수로 십자가 찔러서 물피가 나왔어요. 갈비뼈가 뭐예요? 물피, 성령, 여자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완성된 거. 그 성령 하나, 그게 교회, 우리 원래 이랬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 땅에 율법으로 육체로 왔으니까 이게 하나가 돼서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니?
다시 말해서 남자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자 합하면 그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비로소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룬 하나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고는 이름이 없어지고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그 맏아들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는 거죠. 원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원래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새 이름이 되는 거죠. 힌두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려질 어떤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사서 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어떤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로 불려질 자, 그리스도로 불려질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창조자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helper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인 거 하시는 네가 하나님이 성령인지 알지 못하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복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성령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생명으로 한 몸이 된다는 개념이 하와가 아담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함께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요? 서로 마주보는 관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존재,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희생제사의 제단으로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죠. 진리가 임하면 진리를 건네주면 진리를 받고 우리가 어디로 가죠?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 세상에서 죄악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그 꼬리 힘으로 살고 있던 모든 여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물리면 어떤 쪽으로 끌려와요? 이쪽으로 끌려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때 이런 것이 전제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조력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 그 진리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이 된 것을 말하는데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진리가 되었다, 진리를 담았다, 진리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짝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로 분리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짝을 찾지 못하고 그 짝을 잃어버리면 한쪽을 잃어버린 신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올 때 뭘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반대편, 동쪽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 한 몸을 이룬다고 했죠. 이 한 몸이 뭐냐면 에하드 바사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고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자녀를 낳았다고 하죠. 왜 500세 된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 몇 세에 자녀를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다고 했죠. 100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가 되다, 아들이 되다라는 의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100이 되니까 자기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진리가 완성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와 같이 노아도 500세에 아들을 낳는다. 500은 뭡니까? 5 곱하기 100이죠. 5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의 진리를 깨달았다. 성경 말씀을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낳은 자가 아들들이야 라는 것을 노아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 그게 다 뭐예요? 행위책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된 상태를 500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인 노아흐라는 아들이 안위하고 위로하는 나함의 아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구구절절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 귀가 복된 귀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자, 이제 6장부터 안식의 아들, 진리의 말, 성령의 아들을 의미하는 노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로 마무리되는 10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 5장까지는 비교적 짧은 구절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 그 참된 안식을 설명하고 있다면 창세기 6장부터는 긴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일생의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과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면서 또다시 같은 은혜, 같은 약속인 참된 안식으로서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그 보혜사 성령으로서 계속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은 다 끝난 겁니다. 완성입니다. 우리는 들을 것은 다 들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라는 약속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열로 완성하시고 노아, 휴식, 쉼, 해방으로 7로 안식을 주셨는데 6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 노아를 통해서 그 쉼이 뭔지, 그 저주가 뭔지, 그 수고가 뭔지를 또다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또다시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진리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의 그런 위협 속에서 건강해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